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시리즈 6번째 말씀인데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재능을 주셨어요. 뭔가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음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또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어떤 분은 머리를 아주 잘하는, 그래서 미용실을 차려서 또 그것으로 기업을 이루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운전을 잘하기도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먹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특별히 그 재능이 개발되어져서 아주 그 재능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추어져서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진로를 결정해 줄 때 많은 분들이 꼭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죠. 의사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타고난 재능들이 다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시켜주면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능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재능이 더 개발되게 만들고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특별히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브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들은 원래 재능이 뭔가 제품을 잘 만드는 거예요. 뭔가 기명들을 공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할 기명들을 만들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금촛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만들어 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창작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지혜가 생기니까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성전의 기명들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리 베르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애완동물로 오리를 한 마리를 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는 오리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리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해리엇이라고. 이 해리엇을 너무 아끼고 좋아하다 보니 매일 이 해리엇과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러면 이 오리를 위해서 내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집 안쪽에 아주 예쁜 연못을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넣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리를 찾는 거 해리엇 불렀어요.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평소에는 해리엇이 뛰쳐나와가지고 팍 자기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날은 오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오리가 연못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는 연못에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리가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오리를 꺼내서 수의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누가 이 오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오리를 노리는 것들이 쪽제비도 있고 뭐 수달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물어서 죽인 줄 알았는데 수의사가 천천히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리는
누군가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오리에게는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는데, 오리 겨드랑이에서 신기한 기름이 나온대요. 특수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오리가 자꾸 이제 빼내서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이 방수 기름이 돼가지고 오리가 호수에서 둥둥 떠다녀도 전혀 오리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해리엇은 자기 자신의 겨드랑이에서 이 기름을 빼서 계속해서 발라야 줘야 되는데 기름을 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리가 연못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빠져 죽지 않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세상에 의해 점령당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보호망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침몰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땅에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까? 이 이방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뭘 구했느냐 하면 이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으로 능력으로 다니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살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왕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며 여러분 이 간당간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능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가진 재능만 바라보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작은 재능밖에 없는가? 자꾸 비교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와,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것에 집중을 해서 내 재능을 최대한 대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떡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기름만 부어주시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1달란트밖에 안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는 여러분 금 34kg를 의미해요. 금 34kg. 여러분, 금 한 돈에 요즘 뭐 40만 원이 넘어요. 막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 한 돈이 여러분 40만 원까지 4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1kg은 한 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금 1kg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1kg이 여러분 그 대단한 건데 한 달란트는 34kg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40억 정도. 여러분 40억이 작은 돈입니까? 하찮게 여길 돈입니까? 아니거든요. 1달란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통이 크셔요. 그래서 최소 4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큰 돈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기자마자 너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은 곧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죠.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께서 주신 것으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이 종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흥민처럼 축구는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손흥민보다도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 물맷돌 던지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윗이 잘한 것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 부모에게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이새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만 빼버렸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것은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다윗은 그 물맷돌 던지는 것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그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재능은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백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유리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싸움을 싸웠어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는 물맷돌 던지기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잘한 거예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가 잘하는가,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승리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회를 분별하고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3일 동안 우리는 이제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요. 만남은 기적이에요. 특별히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실패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이제 뭔가 내 인생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수련회를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밥값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저주받은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가문에 내려왔던 모든 저주들이 끝장나버리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산물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에게도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쉽게 떠내려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먼 땅에 가면서,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주인에게 뭔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자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기의 그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들은 기회를 활용했고 기회를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 종들에게 맡겼을 때 주인의 것을 맡겼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돌아와서 결산할 때 1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10달란트를 그냥 줘버려요.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은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더니 원래 그것은 주인의 것이었지만은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줬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동일하게 기회를 잡았잖아요. 동일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인을 무섭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땅 파고 묻어놨대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땅속에 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전부 떠내려 보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 나는 일을 해도 일이 안 풀리는가?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절한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축복받으라고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척박하고 다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 가지고 새롭게 건설하라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너희들 살아남으라고 또다시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을 보았어요. 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실패한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감추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그는 준비되지 아니하므로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 만들어져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은 기회를 붙잡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더 남겼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의 성품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시리즈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성품은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어디에 축복해 주시느냐 하면 성품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성품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기질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성품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성품을 만들어 갈 때 이 착하고 충성된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매일마다 성실한 성품을 여러분 키워가지고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갔을 때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밧단-아람의 그 목자들에게 자기가 라반의 집에 왔다고 얘기하면서 라반의 집이 이 근처에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지금 그의 딸이 이곳으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야곱이 그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물먹이로 양들을 끌고 왔으면 빨리 물을 먹이고 또 풀을 부지런히 뜯기면 양들이 살찌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빨리빨리 상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물을 먹이러 와가지고 해가 뚝 떴는데 양들을 물을 천천히 먹이고 양들이 물을 먹고 나면은 그 자리에 계속 농땡이를 피우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야곱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목동들에게 얘기해요. 빨리 지금 물 다 먹였으면 빨리 양들을 다시 몰고 가서 풀을 먹인다면 양들이 빨리 살찌고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성실했어요. 기도도 성실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착하고 충성된 성품 그리고 성실한 성품을 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나쁜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나만 1달란트를 주고 그래? 하고 하나님께 자꾸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래 나는 1달란트 받아서 그냥 뭐 그런 몸이야. 그러니 뭐 이걸로 뭘 하라고 하면서 땅 파고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그 돈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음란한 데 가서 간음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사기치는데 그 돈 쓰지 않았잖아요. 뭐 살인하는 도구를 사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파고 묻어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 게으르고 대충대충 일하려고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요 오랫동안 자기 농장을 잘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농장을 오랫동안 소유하다 보니까 이 농장이 자기 거가 좀 신물이 났어요. 이 농장이 이게 일도 많고 좀 척박한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그 농장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자기는 더 좋은 더 기름진 농장을 살려고 내놨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 신문에 기가 막힌
그 이제 농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넓고 기름진 땅, 이상적인 위치, 강이 흐르고 큰 곡식 창고도 있고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그런 농장을 판다는 거예요. 와, 바로 내가 찾던 이 농장이다 하고 전화를 딱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농장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우리 농장이 최고구나 다시 깨닫고 열심히 농장을 가꾸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 맡겨진 일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키워야 돼요. 물질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투자도 하고 물질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진 재능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편견에 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넉넉한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니까 10달란트 줘버렸어요. 얼마나 주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안에는 편견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어가지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와, 굳은 사람이 돼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다 보니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핑계가 많고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두려워서 땅에 감췄대요. 아니, 1달란트 40억이 넘는 그런 돈을 줬는데 그걸 땅에다 감추다니요. 뭐를 해도 되겠구만. 안 그렇습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록 1달란트만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아끼고 키우다 보면은 이 1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40달란트가 되고 100달란트가 되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여러분 아주 신기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게 29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있는 자는 여러분 더 풍성하게 받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왜냐하면 이런 악하고 게으른 성품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소극적으로만 살아도 안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권사님은요, 그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저기 그 태릉 있는 쪽에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그쪽에 많은 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들 만나 놓고. 그러다 보니 이분은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그 친척들이 많이 재산도 이제 많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가진 것들 부동산들을 이제 헐값에 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돈을 여러분 가지고 그럼 뭔가 투자를 하든지 그 돈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돈이 점점 불어날 텐데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먹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계속 그걸 자녀들 키우고 먹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추는 거거든요. 열심히 키워나가야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주인의 뜻도 잘 몰라요. 주인이 왜 맡겼을까요? 맡긴 이유는 그들에게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단타를 남기니까
10달란트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담대함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사업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능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신의 재능을 알았고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주인의 칭찬을 받았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요, 주인에게 받기는 받는데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8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 받은 것마저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벌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